자,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하,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시죠. 이러한 신적 영광과 위엄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시며 이 비하의 첫 번째는 성육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취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어요. 오늘날에는 한 여자가 이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고도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낳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동정녀 탄생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처녀가 이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초자연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예언을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과 여자의 관계를 원수가 되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뱀과 싸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결정적인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뭅니다. 이 경미한 상처를 입히게 하는 거죠. 이래서 이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이 싸움이 있을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마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음으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마리아는 이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으나 아직 정식으로 혼인하기 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일반적인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초자연적인 임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이 족보에서 잘 얘기를 해요. 이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말을 할 때 능동태로 남자가 남자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자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가장 특이한 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시니라 라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이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예요.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처녀 마리아가 임신할 때의 상황을 말을 하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지적을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이 창세기의 원시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거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요셉이 아버지였지만은 이제 남녀간의 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 질문은 동정녀 탄생 교리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육체의 아버지를 가지셨다면 그는 죄성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또한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낮아지신 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낮추어 비우십니다. 이 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에게 아무런 명성도 없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그는 자기가 지닌 신비의 표식들을 떼어버렸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비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그는 자신의 영광, 이 영광을 가리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영광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변화산상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습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죠. 이 사건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것은 인성의 제한에 복종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는 것과 똑같이 자라십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 갈릴 땅을 걸어 다니셨고 피곤함을 느끼셨고 갈증을 느끼셨으며 배고픔을 겪으셨던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 삶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셨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과 비교가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넘쳤고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죄의 전가로 인하여 사람은 날 때부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제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며 은혜가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전가되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